네,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사진으로부터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혹시 이 사진이 뭘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 500여 명 되는 이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상륙을 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난민의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난민 심사하는 과정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하는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은 사실인데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멘이 혹시 성경에도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멘이 우리 솔로몬 왕국 때 솔로몬 나라의 부귀영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던 여왕이 있었잖아요.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의 나라가 바로 예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내전 때문에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이 많이 흩어져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 사회의 이 난민에 대한 여론을 좀 지켜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난민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측면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럴 텐데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예멘이라는 나라,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데, 이슬람의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세계 이슬람의 이제 근거지,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부분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제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곧 우리나라가 무슬림화 될 수도 모른다 하는 그런 영상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만 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그네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난민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영적 환경은 한쪽 면으로만 판단해서 분별하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사명, 또 저희들의 본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세계 종교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맥을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종교의 큰 흐름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볼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슬람의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지금은 좀 차이가 나지만은 앞으로 향후 40년, 2050년이 되게 되면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계 종교를 양분하는 상황으로 거의 유사한 숫자로 이슬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슬람이 전 세계 제1종교로 대두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종교의 큰 흐름 중에서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910년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80%가 넘는 숫자가 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유럽과 미국, 미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서방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의 비중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기독교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줄잖아요. 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지역, 이 제3세계라고 불리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서방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종교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 잘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교회의 본질을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체계로부터 분리를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이방인 중에서 분리를 받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불러낸 무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썩을 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본질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체계로부터 분리를 해서 따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두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따로 존재하기만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신 후에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이 양면의 진리를 둘 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따로 모여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동시에 흩어져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책무도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잡한 영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과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을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양면의 진리를 균형감 있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 심오한, 아주 그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이번 주 중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우리 서청주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부분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그 차트에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앞에 십자가를 두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게 되면 이제 남겨질 그 제자들, 예수님 대신에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이 보존입니다. 일치와 보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이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거룩을 위해서, 이들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원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주제는 두 가지, 일치와 보존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어떤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면 이 동심원이 쫙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파급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온 성도를 위해 이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를 마음에 두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됨과 보존, 하나됨과 거룩함, 성결,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도 양면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성경 직접 찾아보기를 원하시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그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인가.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 하나됨의 수준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보다 더 강력한 하나됨, 더 완벽한 하나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잖아요. 그 속성도 하나시오, 하시는 일도 하나시오, 가르치심도 하나시고 그 마음도 하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하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하나됨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엄청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들보다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온 땅에 대고 이 온 우주에 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이 성도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질 그런 온 성도를 위한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여기서 제자가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이 우주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전도를 통해서 거듭날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절 말씀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불러낼 무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이 개념이 이 교회에 대한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강화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먼저 찾아야 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또 돌아올 거니까 17장에 손 넣으시고요. 자, 이 모이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개념에서 에베소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지난번에 제가 그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모형으로 말씀하신 게 이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와 머리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형입니다. 마치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나왔듯이 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전에는 남편도 홀로 완전할 수 없고, 이 여자도 아내도 홀로 완전할 수가 없고, 이 둘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제서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신부인 이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는 스스로 충만해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 신부와 신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 그분께서 바로 그분의 그 원래의 속성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 이르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충만하시지만, 홀로 완전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말씀하시겠다, 충만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됨의 모형.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모여 있고,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신부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됨의 실제가 있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육체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역 속에 인간의 그러한 작은 차이, 어떤 빈부의 차이라든지 신분의 차이라든지 성별의 차이라든지 출신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는 어떠한 차이도, 인간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이 하나됨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됨을 나타내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합니다. 맞죠? 모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감을 갖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내가 이 교회와 얼마나 하나 되고 싶어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의 하나됨도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7절과 11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하나됨의 교회 가운데서 각 직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를 왜 나누어 주셨을까요? 이 하나됨을 확장하라고, 이 하나됨을 더 확장하라고.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와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책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은사로 감당하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됨의 그 목표, 그 하나됨이 어디까지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하나됨의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설계하셨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되고 이렇게 해서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존, 이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 모이는 교회의 개념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실 그러한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남겨질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셨다고 믿게 됩니다. 16절로 17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를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하는 방법, 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됨을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됨의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하는 가운데서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됨이고 연합이지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결에 대해서도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똑같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성결을 이 진리로 보존된 우리를 그냥 꽁꽁 감추고 쌓아놓고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악의 세력이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흩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멤버로 삼으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이 개념이 동일하게 나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의 성결의 근원은 무엇이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결의 근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셔서 따로 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심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근원이요 원천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재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거룩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거룩으로 무장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거룩의 재료를 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담아두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결의 실천이 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영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결도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결의 확장을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도록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가 이 성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야 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 빛과 소금은 그냥 우리들끼리만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성결이 확장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성결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1절로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임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성결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 어두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책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을 드러내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우리는 세상의 체계와 달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해도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지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점점 더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그러한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숨길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 주님의 목적이요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모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야 함을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지형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좌우의 그런 정치 지형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도 양날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여야 하는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 흩어져야 하는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사역이 많이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가르치고 서로를 감화시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로 모여 있어서 거룩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이는 교회의 그러한 사역,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그런 사역을 동시에 또 균형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이런 우리 교회 밖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랄지 아니면 병원 사역이랄지 이 일이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지치기 쉽고 열매 없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이다. 저는 진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 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잘 균형을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